범주 동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되 우리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이 하시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예배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는 성도들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 드린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위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찾으면 합시다.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소요를 문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39번째 40번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목동이 되네. 또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건드려요. 할렐루야. 아니 여기 자, 지난 시간에 39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39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 그 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올해가 2021년이면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가 합쳐져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야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서술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서술해 나가신다라는 건데,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저
들에서 뛰어노는 망아지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멍멍이를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라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나타나신 보이신 뜻, 이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게 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신 그런 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1번부터 38번째까지의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39번째부터 107번째까지의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인데,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처음으로 묵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0번 질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도덕법이다 라고 해서 도덕법. 그래서 이 도덕법을 좀 더 줄이니까 도덕법을 율법이라고 했었고요. 이 율법을 좀 더 줄이니까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또 크게 둘로 나누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41번째하고 42번째 질문인데, 자, 41번째 질문은 뭐냐?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도덕법이 간략하게, 많지만 간략하게 축약이 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은 십계명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대강령은 뭐냐? 십계명의 대강령. 이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좀 더 확 축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의 30절입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하는 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음으로 십계명의 기록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제 2달 만에 시내산 광야로, 시내산 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주신 내용의 십계명인데, 자, 십계명 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의 산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몇 절이 나옵니까? 3절이 나오죠.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앞서서 1절과 2절이 있죠. 1절과 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있어요. 자, 십계명의 서론이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서론이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10가지의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 속에도 단순하게 계명의 말씀이 있고 그 계명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은 그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설명이 없죠. 부가적인 설명이 없죠.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이 4절부터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까지가 뭐예요? 이게 이계명입니다. 그 이계명인데, 그리고는 어때?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5절 상반절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거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이처럼 본 계명과 본 계명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십계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조가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본 계명이 있고, 세 번째는 본 계명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계명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잘 대답하셨다라는 건데,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를테면 형제가 5명 있었어요. 5명 있는데 형수님이 애를 낳지 못했는데 형님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형수님한테 씨를 줘서 대를 잇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둘째도 형수님한테 씨를 주지 못하고 죽었네? 셋째도 죽었네? 넷째도 아니다. 죽었지? 여기 보니까 자, 상속자를 세울지질 하여야 되냐. 19절 말씀 보니까 취하였다가 씨를 줬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 씨를 줬는데 그 씨가 잉태하지 못해서 또 죽었네. 그러니까 넷째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속자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전부 다 형수를 취했다면 부활할 때에 누가 형수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24절에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는 당신 내 남편인데 네 남편인데 이런 어떤 관계의 개념은 사라지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있을 때 왼수 같은 남편,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지극한 관계 속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무관심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런 관계는 싹 사라지고 오직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서로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여보 자기야 이러는 관계로 저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지 않냐고. 그때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설정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들이 변론 잘하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사예요. 율법사. 이 서기관 율법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던 율법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성경을 더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분인가 라는 것을 떠보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여기 보니까 기억하고 저 밑에 가보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6장 4절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 찾으면 하면 4절, 5절, 6절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4절, 5절, 6절 세 절을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보니까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것이다 라고, 이것이 모든 성경의 계명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인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은 뭐냐? 그분이 나타나신 뜻. 이 뜻이 어디 있다고요? 뜻이 도덕법이라는 얘기죠. 이 도덕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십계명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헬라인들이 사랑을 구분할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정욕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정욕적인 사랑은 자기 정욕을 채우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는, 이게 정욕적인 사랑이죠. 마치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들이 딥나를 이렇게 겁탈한 그 모습이 정욕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간의 어떤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 같은 사랑을 필리에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게죠.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것이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필리에의 사랑은 형제와 같은 사랑을, 친구와 같은 사랑을 필리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비유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 문화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실상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지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무리죠.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 이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무한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 그렇지만 어디에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테두리 안에서? 전도사님, 김수영 전도사님, 기억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새벽에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의 테두리 안에서, 공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늘 읽어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쓰여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의 단어 자체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법 아래에서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그래서 쉐마 교육 이렇게 하거든요.
이 들으라는 말은 원형이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는 경청이잖아요. 샤마가 쉐마하고 그 어원이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봤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저 10절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쭉 암송하고 외워 들리라 라고 좀 뒤에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39번째 계명이에요. 39번째 질문. 나타내신 뜻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셨다. 근데 그 나타내신 뜻이 뭐예요? 도덕법이라는 얘기죠. 도덕법. 이 도덕법이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요점이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이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쩔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거듭난 신앙, 거듭난 심령, 거듭난 신앙, 거듭난 심령을 우리 예수님이 전제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죠.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이루는 놀라운 그 사역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사람이 뭔가요? 거듭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몸이 계속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타는 것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만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거듭한 존재들은 말씀과 물과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처럼 거듭난 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존재라면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냐하면 봅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니까 성품을 다하여. 오늘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41번째, 42번째입니까?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사랑하냐면, 따라서 말씀을 지킴으로. 거듭나야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거듭난 자는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이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뜻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뜻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얘기는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잡독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앞으로 16절로 올라가 볼까요? 위에 올라가 볼까요?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얘기는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처럼 거듭난 영혼이라야만이 21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어때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거듭난 자라야만이 뭐한다?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지킬 때는 목숨을 다할 각오로 어떻게 된다?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숨을 다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가 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고 계신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얘기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어영부영 설렁설렁 사랑하지 않죠.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혼신을 다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 말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처럼,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서, 이건 뭡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크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는 크게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과 뜻, 이걸 갖다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3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41문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이 간단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10계명의 큰 강령은 뭐냐? 이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심령이라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거듭난 심령임을 전제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거듭났냐?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첫째는 내가 과연 거듭난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 거듭난 존재라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부패된 내 마음이 정말 이제 거듭나서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있어서는 어때요? 내 목숨까지도 들여서 내가 순종하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 주와 복음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이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시 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총괄 능력을 아버지 시간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할렐루야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인간의 부패된 심령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영혼이라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혼신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직장에 모든 기도 제목에 이 나라의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